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우리 26절까지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원수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져야 할 제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그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화목제물로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가가 요구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이 되면 사랑을 하고 사랑이 안 되면 그저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화목제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도 화목제물이 필요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지난번에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걸 지상대 명령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사랑이 되는 대로, 사랑이 가는 대로 사랑되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단서를 붙인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단서를 붙인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았어야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사랑하셔야 될, 그냥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셨고,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원수다 그 말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를 무너뜨리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의인을 사랑하고 또 선인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누구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쉬웠을까요? 뭐 예수님이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어려움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참 쉬우셨을 거야. 승주 형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나도 사랑받을 만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우시겠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죄악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을 일으키는지, 그 끔찍함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한 마음이시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얼마나 심령이 무너지시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전체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죄악을 저지르며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사랑하시는데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미칠 것과 같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 선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회초리를 드듯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행동을 고치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들 보며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듯한 마음, 그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그 예레미야 선지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자식이 이제 커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참 어려울 수가 없어요. 참 버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버겁고 참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 그것처럼 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힘든 명령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버거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죄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면 안 되시죠. 어떻게 죄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죄인은 죄랑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린,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버린, 죄와 완전히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되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될까요? 우리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그냥 그 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미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장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장. 시편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또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당연히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뭔가 지금 잘못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쉽고 그냥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당연한 것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와 하나가 된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아까 시편 1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 죄인을 미워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보나 죄를 미워하시는 성품으로 보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하나가 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마음속으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그게 당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죄와 하나가 된 우리들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 우리들을 사랑하시려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우리들을 사랑하시려면 자기의 기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우리를 사랑하셔도 안 되고 사랑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는 것 외에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기가 죽는 것 외에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라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신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7절, 6절, 7절, 8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왜냐하면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이 죄인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느 때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publicly display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죄인들을 여전히 받으시고 이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사랑이 없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제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너희들을 사랑한 그 마음을 품으라. 근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제자로서 우리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정말 주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주님 그냥 천국 가는 티켓 그거 얻기 위해서 그냥 입술로만 지식적으로만 주님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선생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기에 내가 주님 가르침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가르침으로 사셨기에 나도 그 가르침대로 주님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약한 주님과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랑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사랑의 결정체가, 이 사랑이 완벽하게 표현된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 죄인이고 난 너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다시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네가 그 짓는 죄만 봐도 내 안에 막 미움과, 그리고 내가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너를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의 징표로서 하나 주는 게 있는데 바로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나올 수 있어. 네 꼬락서니가 어떻다 할지라도, 네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네가 어떠한 죄를 범했고 나에게 어떠하게 행하여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나와 영원히 관계할 수 있는 내가 나의 의를 너에게 믿음으로 주겠다. 너 믿기만 하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율법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잠깐 뒤로 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율법을 제껴두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누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율법으로 누가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율법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너는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믿기만 하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너는 영원히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율법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의롭다. 내가 어떤 짓을 했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나오면 난 너에게 사랑을 베풀 거야. 나는 네가 나오면 내 은혜의 보좌에서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 거야. 그리고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너를 받아줄 거야. 난 여전히 너에게 잘해줄 거야. 이것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대가를 모두 다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3장 22절)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 붙여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여놨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느니라. 한국말로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장 같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말씀 자체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렇게 미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이게 말씀 한국말로 보면. 근데 사실 원어나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결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을 영어로 보면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하고 컴마가 있죠. 그리고 나서 for there is no distinction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for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there is no distinc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ere's no distinction.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차이가 없다, 똑같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There's no distinction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교를 가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 거짓된 기준이지 우리들은 그 기준으로 볼 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특별히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더 특별히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도저히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을 가지고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근본적으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음의 핵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차별이 없다 there's no distinction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알면 저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사실 나의 악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쁘게 하는 것, 악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악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결혼 초에,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11년 정도 됐죠. 11년 정도 됐는데, 결혼 이제 초에 저희 와이프가 뭐 신부 수업 이런 것도 하나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우리 와이프랑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좋다, 그냥 몸만 와라 해서, 전 미국에 있었고 저희 와이프는 한국에 있었는데 그냥 몸만 와라 해서 그냥 이렇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아주 초보 와이프였어요. 시집살이도 안 해봤어요. 급하게 결혼하는 바람에 그 결혼은 했지만 이게 이제 아내로 살아간다는 게 새로운 아이덴티티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으로 살고 있었던 그 청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청년 때 사신 거?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사시는 거죠. 설거지 이만큼 쌓아놨다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뭐 요리도 막 해놨다가 그냥 썩혀놓고 안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여전히 청년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변한 건 없으면서 옆에 청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냄비 뚜껑 열으면 거기에 막 썩어 있는, 그리고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썩어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왜 이거 설거지를 안 해놓냐, 왜 음식을 했으면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왜 안 넣어놓냐, 내가 하면 되는데 또 남편이라고 꼴에 남편이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와이프 이건 네 할 일이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게 잘 안 고쳐지죠. 그 마인드가 사실 벗어진다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안 고쳐진다고 아주 우리 와이프랑 대판 싸웠습니다. 싸운다고 이거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죠. 싸워도 안 고쳐집니다.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와이프 좀 고쳐달라고, 설거지 좀 제대로 하게 해주시고, 좀 요리도 한 거 좀 냉장고에 넣고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훈아, 너 국뚜껑 이렇게 열었을 때 썩은 냄새가 정말 싫었지. 그 썩은 거 보고 너무 화가 났지. 근데 나는 네 마음 뚜껑 열 때마다 나는 썩은 냄새와 내가 그것을 치우지 않아서, 내가 치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내가 치우지 않아서 너의 마음 속에 나는 그 썩은 냄새 때문에 너무나도 불쾌하구나. 그리고 네가 화가 나는 것처럼 나도 화가 나는구나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치워야 될 거는 우리 와이프가 그 썩혀놓은 그것보다 더 더러웠던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썩은 죄악들과 악한 마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없죠. 와이프가 그 국 냄비 가운데 그것을 썩혀놓는 거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이 썩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넣어두는 거나, 이거 사실 우리 와이프랑 나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냄비 속에 있는 그 썩은 것들을 보고 화를 냈지만, 근데 제 속에 썩은 건 보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래요.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은데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는 그거 잘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 그 썩은 내는, 우리 와이프가 그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한 썩은 내는 막 화가 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 뚜껑을 열면 쏟아져 나오는 그 썩은 내는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게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안다면 there's no distinction,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저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고 저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게으르게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죄 아래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하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없어요. There's no distinction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그 죄를 추구하고 그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가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거지로 살아가든 범죄자로 살아가든 간에 로마서 23절 말씀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23절 말씀대로 뭐가 차이가 없냐? 뭐가 there's no distinction이냐? 뭐가 차이가 없느냐? 로마서 2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 아래 살아가는 이거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 죄인이냐 아니냐를 보시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목적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다 똑같다입니다. 똑똑하고 외모가 아름답고 열심히 있고 성품 좋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독특함을 가지고 다들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죄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 안 들어보신, 교회 다니신 분 중에 이 말씀 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이 말씀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이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 하나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훌륭함이, 뛰어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대하고 보기 원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실망만 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공허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죽도록 찾아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원하던 유학도 왔고 직장도 잡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구하고 자식도 낳고, 삶은 늘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계속 찾고 구하는 것을 얻고 또 얻고 살아가는데, 근데 계속 그것들을 얻어도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내가 기대한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여자친구,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직장을 잡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직장 생활이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직장을 다니면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면 직장을 다니고 싶고, 이렇게 늘 항상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대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대했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우, 기대 이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 안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훌륭함이나 뛰어남이나 성품 좋음이 아니라, 우리 정말 사람 안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 사람이 꾸며낸, 거짓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낸 그 영광은 있지만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늘 항상 사람 안에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오늘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들이 실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BMW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 것 학위가 아니구나. 직장이 아니구나.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것을 아무리 기대하고 달려가도 그 가운데는 내가 정말 기대한 것이 없는데, 진짜로 내가 기대한 것은 사실은 내가 정말 보기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얻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론으로 딱 새기시면, 그럼 더 이상 다른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한테 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갔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산이 있어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와, 대단한 대답이다, 엄청나다, 정말 그 대답이 유명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사람이 왜 산을 올라갔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이 산에 올라가면 내가 기대했던 게 있을까? 내가 정말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올라간 겁니다. 사실 에베레스트 산이 거기에 있어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지리산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이 에베레스트 산은요, 몇 달간 훈련을 해도 올라가다가 죽을까 말까 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산을 올라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사실은 산 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정말 기대했던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있을까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이룰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왜 올랐습니까? 그러면 대단한 이유를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 여전히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가 대답했던 것, 산이 거기 있어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는 것처럼 나에게 물어보시지만 저는 뭔가 대단한 것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의 대답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에베레스트 산 있으시죠? 우리 인생에도 에베레스트 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기대하면서 그 정상에 가면 뭔가 있겠지.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이제 막 훈련하고 계십니까? 말 올라가야지 이렇게? 아니면 한 중간쯤 올라오셨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산소가 희박해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셔도 거기에 여러분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 그 근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대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행합니다. 공허하고 만족이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처럼 돈을 쌓아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처럼 돈을 쌓아놓고 그 꼭대기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두렵고 불행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가진 사람이 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더 뺏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그리고 전쟁이 아주 끊임없이 있습니다. 전쟁은 없는 사람은 못 일으켜요. 제가 전쟁을 어떻게 일으켜요? 자, 지금부터 전쟁하자 이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여기에서 전쟁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가져야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빼앗으려고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늘 항상 기대하며 그리고 실망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무엇을 찾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찾느라 쉼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과 불행이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거기에 뭐가 있겠지 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달려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 내가 기대하는 거 이거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수없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해서 다섯 남자를 두고 계속 내가 기대한 그 기대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생을 사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제 배워야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거 딱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범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 내가 이제 진짜 찾았는데, 내가 그동안 무엇이 갈급한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는지 내가 이제 정말 알았는데 정작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이거는 그냥 넋두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대를 충족받을 수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인생 뭐 있나 하고 살아가는 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고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못하였다가 아니라 못하였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잃은 자가 되었고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다음 주에 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것은 사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것,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였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찾고 구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으로 누릴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다른 기대가 없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해답이다, 인생의 키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마음을 찢으시고 아파하시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비워내시며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계속 구하며 늘 항상 공허함과 좌절과 기대가 없는 실망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다른 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에게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만족하고 나아가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